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성경절은 시편 28편입니다. 자,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성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 쓴 시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죠? 내가 부르짖어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뭐죠? 흔들리지 않는, 결코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피난처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기도자인 다윗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으로 죽음에 내던져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기도시의 시인인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자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자인 다윗은 반석 대신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잠잠히 침묵으로 지켜만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불안한 출발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편은 한참 동안 우리의 기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절망적인 어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서도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올 한 해 광주중학교의 전도사로서 봉사하면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힘든 시간을 겪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어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앞에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또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별반 나아진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기도시를 쓴 다윗의 심정도 아마 이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먼저 주님께 쏟고 부르짖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보따리 문제들과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에 놀라워하거나 걱정할 주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또한 아주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와 절박하게 계속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그냥 단 한 번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들의 경우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현재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먼저 꺼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 없는 불신자의 태도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급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그 심정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게 바로 다윗의 심정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무게도 참 무겁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 혼자라는 외로움, 고독 이러한 것들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최소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언제나 지지하고 항상 뒤에서 중보기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도 또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내 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봄날에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잠잠하실 것 같으면 그러고 계신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바로 이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이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 다윗이 현재 성소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여 계속 그 문제에 집착하여 있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답답함과 그 절망감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을 지성소, 하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라는 말이 언어로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의 교훈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의 쉐마. 이 쉐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여러 문제에 대해 잠잠하게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의 감정, 느낌이죠. 사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결코 내가 받는 그 감정들, 느낌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잘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두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길을 막으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도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더 크게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절망감을 느끼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의 지성소로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을 거두어 말씀의 거울 앞에 용기 있게 서려 한다면 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화평하게 보이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나 자신은 내 주변에게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면을 들어보면 손해보기 때문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좀 더 자신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런 착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대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한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저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솔직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이 기도가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손으로 또한 파괴하고 이 악인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변화가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으심이로다는 완료형 동사로 또 쉐마가 나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게 길을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이미 여호와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 있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내게 길을 막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다윗이 언제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내가 의지할 도움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시작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하고 기억했더니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입니다. 이 침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심이나 불평이나 혹은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많은 일들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강주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